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지체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부산 지역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수도권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감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병의 감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자체도 폐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정말 뭐 서로를 뭐라 그럽니까? 욕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배려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또는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또는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이 장기를 떼어주기까지 합니다. 그 장기를 떼어준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건강이 떨어지고 자신의 삶 또한 제한이 되는 것이지만 가족을 살리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야근하면서 코피 터져가며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선택한다라는 거죠. 술이나 담배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인터넷 또는 마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요? 코로나의 여파로 교회들이 다시금 폐쇄 조치를 내리고 교회 예배들을 축소하고 또 수련회나 각종 모임들을 파하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건강, 우리 성도들, 지체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 제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이 상황과 방향이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 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해 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 삶의 원리, 이 지구가 돌아가는 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사고의 그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속 주행하는 거죠. 신호를 지키는 거죠. 방어 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단을 조절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좋아지는 것,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영역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일반적인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며 시내에서 막 100km를 밟고 막 신호 다 어기면서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거나 경찰에 잡혀가거나 아무튼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면서 밤 10시마다 12시마다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살이 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 안에서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우고 손소독을 자주 하면서 불편해도 발열 체크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적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영역,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야 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일반적인 은혜 영역 안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일반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도우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사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300용사로 미디안의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지역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블레셋 군대들 그리고 이 여러 이 민족들을 이 처단하고 이겨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특별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큐티를 통하여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때로는 기도하는 데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와 결단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레위 지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자신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족장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우리 누이와 결혼을 하고 서로가 통혼을 하고 함께 연대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세겜 족장의 아들이 참 책임감이 있고 실제로 디나를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민족 사람들에게 족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할례를 받자. 그리고 저들과 우리가 통혼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자.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하는데 그들이 아파하는 틈을 타서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듣게 된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복을 빌어준 복을 예언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되었고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하면 여러분 레위 지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여러분 모든 제사의 업무와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어느 지파에서 감당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감당했죠. 근데 왜 레위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대를 이어서 저주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지파가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굉장히 노하시죠. 그리고 모세도 열받아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편에 서서 저 죄를 끊어낼 자가 누구냐? 그때 누가 결단하며 나아갑니까? 레위 지파가 나아갑니다. 레위 지파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다 도륙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그 하나님 편에 선 결단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가 모세로부터 복을 약속받고 이후에 역사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귀중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더 강력하게 외쳐봅시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일사각오의 믿음, 일사각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충 설렁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리고 뭐 친구 결혼식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복을 받은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데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나면 포탄이 떨어지는 곳으로 뛰어가자. 그래서 단순간에 내 목숨이 끊어지게 하자. 괜히 파편 맞아서 평생 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바에 한 번에 죽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살을 톱으로 켠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호로물에나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고 똑같이 하나님 믿었고 똑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고 누군가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많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과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도 우리가 보기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러했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부분이 또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죽음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그들의 삶은 망한 삶입니다.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이생망이라 그럽니까? 네, 제가 까먹었는데요. 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네, 다음 생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생은 망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중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운동하지만 우리 몸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직장 취직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지만 어느 직장에 가게 하시는지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리는 이 생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면 실패한 인생, 저주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망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 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고난을 받으나 복을 받으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 또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완전한 부활의 영광은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언제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하여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물론 언어도 바꾸었지만 이름도 바꾸었지만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것에 대하여 누가 결국 반발을 했냐면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이 반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의 강도가 높아지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본인들이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안타깝게도 47세 나이에 감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이생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았냐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려오고 내려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망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다른 데서 걸려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 교회에서 퍼졌다라고 그렇게 매스컴에 글을 싣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교회를 죽이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80년에서 100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많냐라는 거죠. 무엇이 더 지혜로운 일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보다 더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영아 유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한 달에 회복을 했는데, 한 달 전에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영아 유치부 아이들 너무 어려서 저희가 심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교육자들, 당회원, 부장들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언제 예배를 오픈하고 다시 재개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시국에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배려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2층 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밑에 이제 지하 예배실, 소예배실에 가서 우리 오늘 영화 유치를 드렸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반 은총적인, 일반 은혜적인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한다. 그것을 놓친 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육신의 이 생명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내 자녀가 아픈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각오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배우고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해서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과 생명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꾸만 가을에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강도가 10배나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의사들은 이 코로나의 여파가 2년에서 3년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으로 섬겨가는 일들은 힘을 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생겨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그 이후에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금융과 경제 위기가 오고 우리의 생사가 위협을 느끼는 그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신뢰하는 그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수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건성 드립니다.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워서 드리고 아무렇게나 유튜브 보듯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역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며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정말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갈급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서 늘 자신의 인생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의 영역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읽고 있습니까? 이제 신명기 이제 읽고 있죠. 일독 다 한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30분입니다. 길어야 40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한번 들면 페이스북 보고 유튜브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건 핑계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드시면 교회 나오십시오. 전도사님들 방학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큐티 나눔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매일 출근할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나옵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굳건케 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명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맡기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우리 손을 들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어짐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인자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사각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그렇게 변하든지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든지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구원하신 은혜를 이끌어내고 아버지 일어나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우리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인생 되게 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끊이지 않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숙제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부활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들, 결단하게 하신 것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학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